안녕하십니까. 62일차 5월 3일일 것입니다. 사실은 피곤해서 정리는 못했어요. 오늘 5월 4일이고요. 보면 저수지도 보이죠. 저수지. 그다음에 산도 보이고요. 어제 부모님 집에 가서 주무시고 일 나온다고 같이 밭에 나왔습니다. 부모님하고 있으면 시끄럽기 때문에 일단 피신했습니다.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숙제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는 아가서 1장에서부터 8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장, 총 5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는 못했어요. 상당히 춥네요. 이 자리를 옮겨서 좀 추위를 피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 숙제 마무리 하려고 야외까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어쨌든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자 해서요. 데살로니 전서 1장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 다음에 2장 8절에는요,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임이라. 그래서요,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이 전도의 목숨을, 바치신 것 같고요. 자, 14절 가보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거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거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나 성경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방향이겠죠. 저도 그래서 진실되게 믿지 못하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라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또, 18장에 사탄이 우리를 막아, 다시 한 번 더 데살로니가로 갈라 했는데 못 갔는가 봐요. 그래서 사탄이 막았다 해서, 바울은, 영적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주야로 3장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니라 해서요. 이제 옆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하는 것이 이제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3장에 너희는 곧 거룩함이다. 4절에 4장 3절을 4절에는요,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했는데요. 자,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자식이나 아내에게 부드럽게 대하라고 하는 건 참 앞선 좋은 것이죠. 저는 참 가족들에게 잘 못해서 이런 부분이 참 눈에 띕니다. 그런데요, 6절에 보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죠. 저도 항상 빠지는 오류인데요. 뭐가 맞다 싶으면 강제로 강하게 사람들을 조금, 특히 가족들, 자식들을 조금 뭐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옳더라도 분수에 넘쳐서 주장하지 마라. 맞고요. 다음에 데살로니가 데살로니 전서 5장 8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 투구를 쓰자 했어요. 믿음과 사랑으로 호심경이란 게 이제 갑옷인데요.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써서 이제 이 세상과 살아가야 되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돼 있죠. 그 다음 말도 참 인상 깊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예,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에 항상 기쁘고 이렇게 참, 매 순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매 순간 어떠한 고난, 어려움이나 가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음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처럼 이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좀 조금만 모자라도 힘들어하는 모습에서는 참 배우고 싶은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보면요. 자, 6절에 가보면 1장 6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신다 했고요. 환난을 받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해서요.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해서요. 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가가 따른다는 말을 하고요. 또, 이단 사이비 부분도 있습니다. 4절에요.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하여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니라 했고요.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해서요. 거짓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하고 대적하는데요. 하나님 성전보다 자기를 높인다 하는 거죠.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 이단 사입이나 다른 종교들에도요. 우리가 느끼는 기적 같은 게 있습니다. 기적 같은 게 있고요. 그런 걸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직이나 아니면 발음이나 진리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는 것도 사실은 없죠. 진리의 기준은 이제 성경이 될 수 있겠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불경도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공자가 그러니까 유교의 공자가 또 이 정의로움이나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했죠. 또 책은담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일종의 진리까지는 아니 진리에 가깝게 이제 만회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세상 살아가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나타내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과 유사한 면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바른 믿음이 아닌가. 사이비는 진짜와 99%가 같습니다. 1%가 틀립니다. 하지만 1% 속에 이제 하늘이 있지 않죠. 하늘이나 하나님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믿음으로 살게 된다면, 거짓 진리를 따르게 된다면, 이건 꼭 기독교라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믿음 속에 거짓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도 하나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강하게 주장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까도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분수에 맞게 가르치라 했죠.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주장해요. 근데 그 강하게 주장함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가 맞다 싶으면 남들한테 권유해보고, 하지만 자기는 또 그 방식으로 살아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맞으면 또 돌려야 되겠죠. 예. 세상살이가 한 번에 내가 바르게 산다 이런 게 없죠. 살아보시니까. 예, 오늘 어떻게 보면 강제 라이브인데요. 또 이 멋지게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엎어져 있죠. 많이 엎어져서 뭐 빚도 좀 갚아야 되고요.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뭐 사실은 거의 이제 혼자 살다시피 이렇게 지내는데요. 감사하게도 직장이 있고 또 아내는 없지만 자식이 있고 또 좀 시끄럽긴 하지만 챙겨주시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감사한 입장이고요. 네, 이 뭐 범사에 감사하라. 네, 우리가 물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믿음으로, 네, 뭐 믿음의 호심경, 예, 사랑의 호심경, 소망의 호심경, 투구 이런 것을 가지고 산다면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강제 라이브, 예,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원래 토요일인데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마음이 복잡하시면 이 자연에 나와서 산책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